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모세골에서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김장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라고 들었는데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손을 보태주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지원도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그런 근육을 쓰다 보니까 또 몸살이 나신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한 해 먹거리를 만들어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제 눈에는 그 수확한 배추와 무가 매우 튼실하고 아주 맛나게 보였습니다.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이 한 해 동안에 필요한 그 햇빛과 비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적당한 온도와 깨끗한 공기가 있어서 이 밭작물 수확이 가능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좋은 흙이 있었기에 풍성한 수확이 가능했음은 물론일 것입니다. 좋은 배추와 무가 수확되는 이 자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 됩니다. 다른 과일이나 농작물도 비슷하게 재배되고 또 수확되겠지요. 또 여러 가축과 동물들도 살아가기에 큰 무리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고 짐작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이런 모든 환경과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다른 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뿐이지요.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과 인간은 이 자연 환경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듯이 최근 들어서 기후 위기, 또 생태 위기 등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큰 변화가 자연 생태계 안에서 일어나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삶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또 북극의 빙하가 녹고 또 생물의 생태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홍수, 가뭄, 또 폭풍과 폭우 등 여러 자연재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위기를 알고는 있지만 피부로는 또 잘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가뭄, 또 홍수 등 심한 피해가 생기다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그런 여건에 살고 있는 나라나 또 그 지역민들이 그런 피해에 먼저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구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가 인간의 과도한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 추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또 각 국가와 사회마다 이것을 쉽게 제어해 가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김장하고 관련해서 또 우리 자연 환경과 우리 인간의 삶을 잠깐 언급한 것은요. 신구약 성경은 인간과 자연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윤리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일종의 도덕률과 같은 책을 훨씬 넘어섭니다. 성경에는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기초 위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매우 각별하게 조명됩니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온 창조 세계가 현재 고통하고 또 신음하고 있음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선한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고 인간의 몸은 외면한다든지 인간만 구원하고 다른 모든 피조 세계는 버려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산과 들의 나무와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은 적당히 소멸되어도 좋은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오히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생명체들이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으신 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목적을 갖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스러운 창조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친숙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잃어버렸던 자였다가 구원받은 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회복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선 헬라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여성 명사이고요. 구원하다라는 말은 소조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구해내다,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치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테리아라고 하는 명사는 그러니까 구해냄, 또 건져냄, 치유 이런 뜻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각각의 명사와 동사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이 소조, 치유하다,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자를 치유해 주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과 같은 것이죠. 병에서 구원하였다 혹은 치유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다와 치유하다, 구원과 치유가 함께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에는 이 잃어버린 자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의 상태로 바뀐 것이 이 병의 치유라기보다는 재물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재물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또 관련이 어느 정도 되고요. 삭개오 이야기, 열문화 비유 등 재물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매우 밀접하게 관계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삭개오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삭개오를 지칭하시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잘 아시듯이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인물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게 지어졌으나 잘 관리하도록 책임을 맡은 인간이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수행해야 할 그 청지기 역할에 실패하죠.
인간이 자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되며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일에 실패합니다.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 거짓과 술수, 폭력과 살인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됩니다.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이런 일은 지속되었고, 창세기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내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취하신 방법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지요. 그 언약의 시초에 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누구도 막지 못할 의지를 가지시고 그 일들을 계속해 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 앞에서 삭개오를 향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도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세상을 함께 관리하고 다스리며 살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구약 본문 스가랴서 8장 7절 8절에 나오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런 점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스가랴서 8장은 시온, 즉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인데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과 관련이 됩니다. 또 한편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예언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미래에 도래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온, 즉 예루살렘과 시온 백성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표현은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허망하게 살아가는 꼴을 결코 볼 수 없으시다고 하는 그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 동쪽과 해가 지는 땅 서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예루살렘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모으시고 거기에 함께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습이 오늘 스가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도성의 모습이 4절과 5절에 평화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노년의 사람들이 한가로이 쉼을 가지며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활기차게 뛰놀며 행복하게 지내는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평화로운 시온성의 모습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스라엘 현실 역사에서 비전으로 삼으면서 추구했던 모습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종국적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구해내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것이죠.
스가랴 본문의 이 거룩한 시온성의 회복 장면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22장에서 반모섬의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 환상과도 닮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환상은 온 세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온전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가랴서 본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 환상에서는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이 함께 거하고 밝고 거룩한 빛이 온 도성에 비추니 속되고 가증한 일, 거짓과 술수가 그 도성 안에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는 일이 현실이 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 본문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환상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함께 있는 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물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계시록 5장을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서 승리하신 분이시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그러나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표현한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중심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삭개오 본문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에서 보이신 내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의지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그 예루살렘을 향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중인데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20km 정도 떨어진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라고 하는 그 로마 세관장을 만나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며 맞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로마 세관장이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유대 동족들로부터 무시와 경멸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리었고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리에 처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도 자신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갈급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 의지가 발동했을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그 내면의 문제가 직업상의 문제였는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자신에게 뭔가 희망 섞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의지를 보이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 하신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으므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여기신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유하시러 들어가신 것을 마땅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집으로 걸어가던 중에 서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주다와 갚다의 동사가 각각 헬라어로 디도미 또 휘포디도미라는 동사인데요. 여기에서 모두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헬라어의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자기 재산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기꺼이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생긴 삶의 변화였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쌓아두던 재산을 남을 위해,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풀어놓는 일이 더 쉬워지고 또 기뻐지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세메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와 영원의 차원이 맞닿게 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누가는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오늘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은 미래에 주어져 있는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차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삭개오 본문 그 앞을 보게 되면 18장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부류의 사람과 들어오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는 부류의 사람이 제시되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을 띠게 되는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데요. 18장 15절에서 17절에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꾸짖으며 막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하십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18장 35절에서 43절에는 여리고 가까운 곳에서 한 맹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반복적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물으셨을 때 그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면서 그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높은 관직에 있었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며 경건한 것의 모범으로 세간의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건한 권력자이자 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누가는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글을 보시고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되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로 대답하셨죠. 오늘 삭개오 본문은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에 임하시면 부자가 재산에 대한 마음도 유연하게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여길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듯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린아이, 맹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풀어놓고 나누는 마음을 갖고 실행하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회 주류에서 소외되어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권력자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가 부자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삭개오가 보여주듯이 그가 가진 직업이 남들의 눈에 별로 좋지 않게 여겨지는 또 비방을 받는 그런 일이어도 그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순전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즉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그 위에 두지 않으려는 사람을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도 잘 어울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삼가할 것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더라도 그 방향에서 맡은 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적인 특징은 평화의 나라일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보는 남녀노소가 평화로이 자기 몫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나라,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처럼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생명의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는 나라, 생명나무 잎사귀에서 나오는 치유의 힘이 온 도성을 채우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일에 열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 온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일에 열정이 있으십니다. 온 세상의 회복과 치유에 인간을 새롭게 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려 함이면서 동시에 또한 그것을 통해 온 창조 세계가 새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면서도 우주적입니다. 내 백성을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주님, 저도 그 나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신뢰를 두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의 구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며 그 안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창조의 일을 함께 해가고자 우리를 초대하시며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네,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응답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온전케 해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